4장입니다. 115페이지 3권 4장 1항입니다. 4장, 5장은 지금까지 우리가 다루었던 회계론에 대한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소개하고 있는 로마 카톨릭의 회계론을 소개를 합니다. 많은 분량이 소개되고 있지만 그것은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압축해서 좀 진도를 많이 이렇게 진행하도록 합니다. 그 핵심적인 오류만 정확하게 파악하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로마 카톨릭의 이 회계론의 오류는 오늘 우리 시대에도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 카톨릭의 회계론이지만 그들의 오류의 본질과 핵심은 정확하게 꿰뚫고 아셔야 됩니다. 결국 제세례파의 회계론, 또 로마 카톨릭의 회계론의 이러한 형태의 회계론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또다시 복음주의권 내에서, 또 특별히 개혁주의 안에서, 특별히 하이퍼 칼비니즘이라든가 회중파 청교도를 주장하는 이런 분들에 의해서 아주 엄격한 회계론, 또 최근에는 회심 준비론, 이런 형태로 또 소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오류의 핵심은 정확하게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학은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500년 전의 기독교 강요지만 결국 이 로마 카톨릭이 사용하고 있는 인본주의적, 공로주의적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이러한 회계론은 그 시대로부터 1000년 전에 어거스틴과 싸웠던 펠라기우스의 이론이었고, 또 더 거슬러 올라가서 1세기 당시로 올라가게 되면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회계론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신학의 원리는 변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500년 전에 이러한 설명이지만 그 오류를, 잘못된 회계론의 오류를 정확하게 간파하게 되면 오늘 우리 시대,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름만 달리해서 다가오는 이런 수많은 회계론들을 정확하게 분별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이 로마 카톨릭과 제세례파의 회계론의 핵심 오류는 회계를 단계별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해서 단계별 회계론을 자꾸 가르치고 강조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단계가 구성될수록 엄격한 회계론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 회계의 중간쯤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신자가 아닌 꼴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 원리만 생각하시면 돼요. 회계를 여러 단계로 쪼개서 이렇게 진행하고 접근하려고 하는 그런 회계론은 굉장히 위험한 회계론이고 비성경적 회계론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회계론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소요리문답에 어떻게 정의됐었죠? 죄죽임과 의로삼. 이건 두 단계가 아니라 두 면인 겁니다. 두 양상인 거예요. 두 형태인 겁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이쪽으로 보면 죄를 아파하는 거고 이쪽으로 보게 되면 의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아파하고 괴로워한다는 건 결국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신앙의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단계로 보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거를 여러 단계로 나누지 않습니다. 그래서 CCC의 이 세 단계 동그라미 그림의 그 전도지도 역시 단계별 회계론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회심 준비론도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회계 단계는 아니라는 것이. 최근에 회심 준비론 세미나를 회중파 청교도 유명한 교회에서 지금 하고 계셔가지고 저도 좀 이렇게 관심 있게 좀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분들이 쓰는 그 단어가 상당히 좀 조심스러워요. 죄의 각성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쓰더라고요. 각성의 단계에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신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각성을 해야 된다. 죄의 각성의 그 단계에 있는 사람들아, 더 많이 그 죄의 각성을 통해서, 더 강렬한 죄의 각성을 통해서 결국 구원의 신앙의 단계로, 확신으로 넘어가라 이러는 거예요. 그 단계가 신자의 단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이 각성의 단계는 신자가 아닌 겁니다, 아직. 그래서 죄의 각성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즐겨 쓰더라고요. 죄의 각성을 해야 된다. 그렇지만 불신자가 어떻게 죄의 각성을 합니까?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서울의 유명한 그 청교도들 교회 목사님들 설교에서 죄의 각성을 해야 된다. 그러나 그 죄의 각성은 여러 과정과 여러 절차가 있기 때문에 더 강렬한 죄의 각성을 받아야 된다. 로이드 존스는 그거를 부흥이라는 개념으로 또 그렇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흥의 강렬한 어느 단계까지 이르지 못하면 마치 신자가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이러한 단계별 회개로는 결국 오순절파에서 방언 못 받으면 구원 못 받은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던 회개론하고 거의 신학의 구조는 똑같은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세례를 받았어도 방언을 못하면 그 방언이라고 하는 성령 세례의 단계에 못 이르게 되면 그냥 초급 신자, 초급 단계의 예비 신자 단계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복음교회가 처음에 방언 받아야 구원 받는다 이랬다가 한국교회로부터 이단에 엄청난 시비가 붙었던 겁니다. 그 나중에 말을 살짝 바꿨지만 능력의 단계로 이렇게 이제 살짝 바꿨지만 이제 이단 시비가 하도 붙으니까. 그렇지만 결국 이 능력을 강렬하게 제대로 받는 자만이 진짜 신자인 것처럼 취급하는 분위기는 여전합니다. 그러니까 그 강렬한, 그게 방언이 됐던 뭐가 됐던 부흥이 됐던 뭔가 강렬한 그런 어떤 체험이 됐던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한 죄의 각성 단계나 준비 단계나 여러 그러한 회개의 뉘우침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신자가 아닌 것처럼 취급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끊임없이 고행주의 회개를 가르치는 거예요. 고행, 자기 몸을 괴롭히는 거예요. 왜요? 이 회개에 이 양심의 이런 자유함을 누리지를 못하다 보니까 결국 더 센 회개, 더 많은 회개를 요구하다 보니까 내가 용서를 받았는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수많은 종교적 고행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행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내가 용서받았겠지. 결국 고행주의, 엄격주의, 완벽주의, 단계별 회개론, 그리고는 그거를 외적으로 확인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고해성사, 목회자 보기에 뭔가 강렬한 어떤 회개의 징표, 또 여러 가지 고행의 그러한 성취, 그래서 성경 10독, 새벽기도 200일, 이런 식의 여러 엄격한 종교적 경건의 실천을 요구하게 되고, 그걸 행함으로 인해서 내가 용서 받았지 않겠는가에 대한, 또 목회자는 이 정도 하는 거 보니까 이분 대단한 신앙의 열심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외적인 형태로 회개론을 파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공통적 특징입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칼빈이 지적한 것처럼 결국 회개의 본질인 내면의 아픔과 내면의 마음에 진실된 하나님 앞에서 자기 반성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다 묵살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볍게 회개한 사람들을 신자가 아닌 것처럼, 회개를 안 한 것처럼 이렇게 취급하게 되는, 점점 더 엄격하게 회개를 요구하게 되는 엄격주의적, 고행주의적, 공로주의적 회개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4장 봅시다. 복음의 순수성과는 거리가 먼 스콜라 궤변가들의 회개론, 고해와 만족설, 보석설을 논함. 이게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고행을 요구하는 거고, 그 고행을 성취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일부가 용서됐다라고 하는, 소위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대가를 요구하고 그 대가를 통해서 만족. 왜 우리가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보석금 내고 풀려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용서받고 싶으면 고행을 이만큼 하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어떤 경건을 이만큼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된 걸로 취급할 수 있는 이런 만족의 개념, 보석의 개념, 뭔가 값을 치러야 되는 이런 개념으로 회개론을 구성한다는 겁니다. 고백과 통해에 관한 스콜라 교리와 그 성경적 근거를 검토함. 그래서 가톨릭이 즐겨 쓰는 회개의 단어는 고백과 통해라는 단어예요. 벌써 여기서부터 이상해지죠? 두 단어로 나눠지는 거예요. 아니, 죄를 고백하면 되는 것이지 또 통해는 또 뭔가. 자, 1항 회개에 관한 스콜라 교리. 이제부터 회개에 대한 스콜라 개변가들의 주장을 검토하겠다. 위에서 넷째 줄, 다섯째 줄, 그들의 진흙탕에 조금이라도 빠지면 좀처럼 빠져나올 수 없을 것이다.
보세요. 얼마나 칼빈이 비성경적 회개론을 가르치는 로마 가톨릭의 사제들의 이 무지하고 어리석고 악독한 악의적인 그들의 잘못된 이러한 성경 해석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꾸짖는지, 펠라기우스, 로마 가톨릭, 알미니안, 그 다음에 경건주의적 회개,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결국 이 영향을 일부 받는 회중파 청교도들의 이런 회심준비론,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회심준비론은 직접적으로 알미니안주의 교리라고까지는 말하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상당히 많은 알미니안적 회개론과 구원론을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경계해야 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선 그들의 정의를 보면 그들은 회개를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 것이 분명하다. 얼마나 아주 명확합니까? 회심준비론 주장하는 목회자들 보면 정통 장로교회 회개론이 뭔지를 이해를 못하고 계신 거예요. 최소한 볼컵의 조직신학, 박형룡 박사의 조직신학만 정확하게 읽었어도 회심준비론이라는 단어 자체로 우리 장로교에서는 회개론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 단어 자체가 없어요. 최근에는 하도 이단 시비가 이제 막 시끌시끌하니까 준비교리라 하자라고 이렇게 서문강 교수가, 목사님이 합동 공청회에서 준비교리라는 개념으로 단어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러면 더 심각해집니다. 왜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도르트 총회에서 쫓겨날 때 바로 준비라는 단어의 준비교리를 가르쳤기 때문에 문제가 됐거든요. 회심준비론, 준비교리, 이렇게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장로교회 회개, 성경적 회개가 뭔지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단어를 안 씁니다. 그런 단어 자체를 왜 거부하는지, 왜 준비라는 단어를 회개론과 신앙론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회개론에 보게 되면 회개를 준비할 수 없다라고까지 그렇게 문장을 못 박았단 말이에요. 왜요? 그 시대 당시에 회개를 준비 개념 아래에서 뭔가를 설명하는 수많은 설명들이, 제세례파의 설명, 로마 가톨릭의 설명, 알미니안주의의 설명, 이런 다각도적인 준비 개념의 이러한 용어로 설명하는 회개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아예 싹을 잘라버린 거예요. 회개론과 관련해서, 신앙론과 관련해서 준비 개념으로 설명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모든 건 선물이다, 은혜다, 이렇게 우리는 반박한 겁니다. 회개는 우리가 해야 되는 책임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교리 자체를 토대를 놓을 때는 회개는 선물이다, 은혜다, 이렇게 그 틀을 갖춰놓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회개로 부르시는 것, 회개를 고백하도록, 회개의 열매가 맺도록 회개의 시작과 과정과 결과,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이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편 쪽에서는 계속해서 뭔가 준비라는 단어를 자꾸만 거듭거듭 사용하는 겁니다. 회개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 그러면서 그들은 고대의 저술가들의 책을 상투적으로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회심준비론 주장하시는 이 청교도 분들이 칼빈의 글, 웨스민스터 글까지 인용을 합니다. 웨스민스터에 준비할 수 없다라고, 회개를 준비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명백하게 문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준비할 수 있다라고 박박 우기면서 율법의 죄를 지적하는 이 표현이 준비교리라라고. 아니, 율법의 정죄 기능, 일사용, 이런 개념은 있습니다. 일사용, 이것도 이사용, 삼사용, 이것도 하나의 철학적 교리 개념이에요. 그렇죠? 단어로 정리가 됐잖아요. 근데 준비교리, 회심 준비론, 이런 신학 단어는 없단 말이에요. 율법의 일사용으로 가르쳤단 말이에요. 왜 준비교리라고 안 가르치고 율법의 일사용으로 가르쳤냔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율법의 일사용으로 가르치면 되지, 왜 자꾸 회심 준비론, 은혜로 말미암는 준비 교리, 아무튼 준비를 안 빼고 계속해서 살을 붙이면서 준비라는 단어를 고집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장로교는 정죄 기능은 그냥 율법의 일사용으로 이렇게 이 정도 설명을 한 겁니다. 율법의 기능 정도로 신학용어로 사용한 겁니다. 사용하는 용어 자체가 달랐단 말이에요. 이렇게 고대 웨스민스터 신조, 칼빈, 이런 글들을 악의적으로 편집해서 끌어와 가지고는 자기들의 주장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거지로 꿰어 맞추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도 똑같이 고대 초대 교부들의 어거스틴의 글들을 가져다가 봐라, 회개는 여러 단계가 있다, 준비 단계가 있다, 이렇게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의 글을 가져다 쓴다고 해서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악의적으로 편집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얼마든지 입맛에 따라, 자기 입맛에 따라 문맥을 충분히 읽지 않고 그냥 글자 몇 글자만 따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뭘 이용한 거 한번 보십시다. 예컨대 회개는 같이 읽어봅니다. 이전의 죄를 뉘우치고 우는 것이며, 자 보세요, 우는 것이며 울어야 할 죄를 짓지 않는 것이며, 그리고 과거의 악행에 대해 통곡하는 것이며 통곡할 행위를 다시 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슬퍼하는 즉 과거 행동에 대하여 슬픔으로 자기를 벌하는 것이며 자기가 하였거니와 찬성한 악행에 대한 심령의 슬픔과 영혼의 괴로움이다라는 것이다. 자, 이걸 읽고 이게 뭐가 틀렸습니까? 이거 교부의 글들이에요. 그러면 이 글은 우리도 인용할 수 있어요. 우리 회개론에. 그런데 공로주의적, 고행주의적, 회심 준비론을 가르치는 분들도 이 구절을 끌어다가 봐라, 이렇게 각성의 단계에서는 많이 울어야 되고 뉘우쳐야 되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그렇게 악의적으로 편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116페이지를 봅시다. 교부들의 이런 말들에 대해서 논쟁가들은 반대하겠지만 우리는 그것이 합당한 말임을 인정한다. 회개에 있어서 이런 면들이 있다라는 것, 얼마든지 우리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회개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잘 보세요. 교부들이 이런 말을 한 것은 회개를 정의하려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기 전에 짓던 죄에 대해 다시 빠지지 않도록 듣는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런 표현이 정의로 쓰여질 때와 위로의 차원에서 격려의 이러한 말로 이렇게 다독거리는 말로 쓰여질 때하고 개념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했던 것, 뉘우치고 울어야 되고 반성해야 되고 뒤돌아봐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이거를 회개의 정의 개념으로 놔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눈물 안 흘린 사람들은 회개 안 한 게 돼요. 이런 여러 단계가 자기의 회개의 과정에서 안 나타난 사람들은 회개를 안 한 거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러한 몇 가지의 회개의 여러 모습들이 나타나잖아요. 이거를 회개의 교리의 정의로 이걸 내버리게 되면 이런 모든 과정이 예수님 믿을 때 또 신자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는 단순한 격려적 권면 정도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격려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더더욱이나 불신자들이 어떤 과정을 거치는 회개의 과정 중에 있는 그런 정의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똑같은 문맥도 어디에다 갖다 쓰느냐에 따라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크리스토스톰은 같이 읽어봅니다. 회개는 죄를 씻어버리는 약이며 하늘에서 온 선물이며 놀라운 힘이며 율법의 힘을 능가하는 은총이다. 이렇게 선물이다. 왜 우리 선조들이 선물이라는 말을 이토록 많이 쓰느냐 말이에요. 계속해서 이단들이 준비, 공로 이런 개념을 자꾸 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계속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 그뿐 아니라 후기 스콜라 학자들이 로마 가톨릭 사제들은 더 졸렬하게, 더 악하게 이 문장을 악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외면적인 훈련을 고집하기 때문에 방대한 책들을 읽어도 회개란 일종의 고행이라는 것, 즉 조금은 육도 길들이며 허물로 징벌하는 것이라는 인상밖에 받는 것이 없다. 그들은 마음의 내면적 변화와 거기 따르는 생활의 진정한 개선에 대해서는 탐복하리란 만큼 입을 다물고 있다. 그들은 통회와 성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한다. 또한 사람의 영혼을 여러 가지 근심으로 괴롭히며 불안과 번민의 바다에 집어넣는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청교도 할 때 우리 장로교도 영국에서 활동한 사람들을 영국 장로교 청교도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청교도들은
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거기는 제세례파, 이단, 또 회중파, 침례교, 영국 성공회를 대항한 모든 사람들을 청교도라고 말하기 때문에 청교도를 잘 구별해야 되고, 우리가 주로 비판하는 율법주의적, 이런 회중파적, 이런 신비주의적 이러한 청교도들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들의 윤리론, 그들의 회개론, 구원론은 굉장히 엄격해요. 그래서 개혁주의 안에서 늘 비판을 했습니다. 아무도 회개할 수 없는, 웬만해서는 회개할 수 없는, 웬만해서는 성화할 수 없는 이런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그래서 리차드 백스터의 책들이 최근에 번역돼 나오잖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처음에는 좀 자극도 되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숨이 턱턱 막힙니다. 야, 어떻게 이런 단계에 이를 수 있을까? 과연 내가 평생에 과연 이 정도 수준에 이를 수 있을까? 오히려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철로역정, 또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일기, 이런 거 한번 읽어보세요. 처음엔 자극은 돼요. 근데 나중에 자격지심이 벌어집니다. 이분이나 이렇게 해야지, 이건 내가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청교도들의 이런 너무 지나친 수도사처럼 살려고 하는 그런 극단적 염세주의적인 일상생활을, 일반은총, 문화를 거부하고 이렇게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 것처럼 수도자처럼 살려고 하는 그런 식의 신앙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개혁주의자들이 이건 무리한 신앙이다라고 늘 비판해 왔던 겁니다. 근데 최근에 한국에 이런 청교도의 엄격한 회개론과 구원론과 또 생활의 변화, 윤리론을 요구하는 그러한 엄격주의적, 고행주의적 구원론과 교회론을 요구하는 그러한 청교도 교회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회와 성찰로 이렇게 둘로 나눠가지고 결국 회개를 검사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단계별, 또 이런 단계별로 자꾸 사용하게 되면 고행주의가 되고, 결국 그 고행을 자기가 많이 마치면, 성취하면 뿌듯함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공로주의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불안과 번민의 바다에다가 성도들을 집어넣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금식하면서 땅바닥으로 기면서 그 계단을 기어 올라가고, 이런 것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또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낙담이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지 못하겠구나, 이런 절망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이런 엄격주의적 회개론들은 성도들을 불안과 번민의 바다에 집어넣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이분들은 장로교 회개론을 향해서 너무 널널하다, 그러면 대충 회개해도 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비난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가 대충 회개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십계명을 철저히 가르쳐서 십계명에서 우리가 얼마큼 멀어졌는지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섭리 안에서 제일 먼저 죄를 먼저 섭리 안에서 그 원인을,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발생되면 추적하기도 하고, 또 세례는 이렇게 교회법에 1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교육을 시키고, 혹시라도 중간에 포기하고 중간에 중단하면 세례 안 주는 겁니다. 우리는 세례를 남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세례 받으신 분들은 그 세례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감격스럽게 간직하셔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로마 가톨릭은 고행주의 개념, 여러 단계 개념, 이렇게 회개를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 높이는 방식으로 끌고 간다라는 겁니다. 117페이지 세 번째 줄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은 회개를 세밀하게 정의하여 심령으로 하는 통회와 입으로 하는 고백의 행위로 보속으로 나눈다. 요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회심 준비론을 왜 제가 자꾸 알미니안주의 구원론의 냄새가 난다라고, 로마 카톨릭의 회개론의 냄새가 난다라고, 또 펠라기우스의 회개론 냄새가 난다라고 제가 자꾸 비판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1단계 회개가 있고 2단계 회개가 있고 3단계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 단계가 있고 죄의 각성 단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나누는 거는 그건 로마 카톨릭이 시도했던 거고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시도했던 겁니다.
그들은 3단 논법을 구성하는데 한평생을 보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구분법은 그들의 정의보다도 더 논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 왜요? 자기들도 따라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기들도 그렇게 못한다라는 겁니다. 왜요?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인간은 그렇게 완벽하게 할 수가 없어요. 또 그거를 어느 사제가 완벽하게 검사를 합니까? 이 두 딜레마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성도라 할지라도 직장 다 그만두고 가정 다 그만두고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돛 닦는 성도 빼놓고는 누가 이거를 합니까? 또 그걸 어느 목사가 검사를 하냔 말이에요. 완벽하게. 그리고 그 목회자가 검사했다고 해서 그게 맞냔 말이에요. 뭘로 검증할 거냔 말이에요. 이런 딜레마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회개를 너무 세게 단계별로 높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쭉 내려오셔서 밑에서 다 6째 줄 같이 읽어봅니다. 6째 줄. 좀 더 정확하고 분명한 정의를 하지 않는 자신들을 비난해야 한다. 나는 미련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논쟁이 있을 때에는 모든 것을 그 정의 자체로 환원시킨다. 논쟁 전체의 요점과 기초는 이 정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우리가 꿰뚫고 들어가면 다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회심 준비론의 그 주장도 그 정의 개념을 정확하게 꿰뚫고 들어가면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은혜로 말미암는 준비, 별 미사여구를 다 씁니다. 성령께서 행하신 은혜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미사여구를 잔뜩 사용하지만 왜요? 자칫 잘못하면 알미니언주의 회개론이라고 비난받을 수 있으니까 그건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다가 불강력적인 은혜로 말미암는 여러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혜로 이렇게 꾸미는 거예요. 그러나 결론에는 그러니까 인간이 일정 정도 일반 은총 차원에서 준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조선말은 어때요?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앞에 꾸미는 말인지 뒤에 결론을 말하는 것인지 조선말은 우리 한국어 책에는 뒤에 힘이 실리기 때문에 영어는 앞에 동사가 오기 때문에 앞에 서두에 핵심이 오지만 우리 한글은 뒤에 핵심이 옵니다. 언어 구조 체계가. 앞에 아무리 꾸민다 할지라도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뒤에 결론. 그러니까 준비할 수 있다. 인간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알미니언주의 교리, 자유의지, 인간의 공로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개념이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가 봅니다. 118페이지 그 첫 번째 단락 밑에서 넷째 줄. 그들은 아직도 동물적인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자기의 과오를 그 천분의 1 내지 그 이하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이런 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런 비판을 받는 겁니다. 로마 가톨릭 학자들이. 왜 그러냐면 그 중간쯤에 보면은요. 예를 들면 다른 죄에 대한 고집은 그냥 있는데 한 가지 죄만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냐, 또는 하나님께서 내린 벌이 보석이 될 수 있느냐, 또는 큰 죄에 대하여 자주 회개를 반복해도 좋으냐 하는 문제들이다. 그러면 한편으로 그들은 사람은 가벼운 죄에 대해서는만 매일 회개한다는 추악하고도 불경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회개가 단계별로 나눠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대죄, 소죄라는 개념이 들어온다란 말이에요. 로마 가톨릭의 회개론에서 대죄, 소죄가 나타나잖아요. 웨스민스터에서는 회개의 정도의 무게의 차이는 있다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을 미워한 사람과 히틀러처럼 수백만을 죽인 사람하고는 죄의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죠? 이건 상식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법정에서도 한 사람을 실수로, 과실, 의사가 또 우리가 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죽일 수 있잖아요. 의도가 없는 거예요. 실수한 거예요. 그래서 과실치사. 그래서 보험으로 보호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나 연쇄살인범처럼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사형시키는 겁니다. 의도가 없이 실수하여서 사람을 죽였어요. 똑같이 사람이 죽었어요. 그렇지만 이쪽은 그냥 벌금형이라든가 이렇게 형벌이 가벼운 거예요. 이 상식인 겁니다. 이거는.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과 사람을 직접 죽인 거는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죠. 한 사람을 죽인 것과 수천 명을 죽인 거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죄의 정도의 차이는 우리도 인정을 해요. 그 죄의 그 무게에 따라서 또 받는 벌도 다르니까. 그렇지만 대죄, 소죄라는 개념으로 죄를 등급화시켜서 단계별로 나누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죄를 단계별로 나누게 되면 단계별 회개가 돼버려요. 이런 형태들은 결국 동물적인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떠들어대는 헛소리에 불과하다라고 이런 이제 책망을 하는 겁니다. 이항 회개에 관한 스콜라 교리는 양심을 괴롭힌다. 그러나 이것이 당나귀의 그늘에 관한 싸움이 아니고 뭐 이렇게 옛날 이솝우화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일 같이 읽어봅니다. 119페이지. 즉 죄를 용서받는 일이 논의되고 있다는 것을 통해와 입으로 하는 고백과 행위로 하는 보석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벌써 이제 세 단계로 넓혀졌어요. 마음의 통해, 고백, 보석 세 단계로 나눠지는 거예요. 동시에 이 세 가지는 죄의 용서를 얻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한다. 그래서 그러나 만일 신앙의 전 분야에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죄의 용서를 받는 문제이다. 즉 무엇 때문에 어떤 법으로 어떤 조건 하에 얼마나 쉽게 또는 어렵게 죄의 용서를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가장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이 지식이 분명하고 확실하지 않으면 양심은 평안할 수 없으며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으며 확신이나 안심을 얻을 수도 없다. 왜냐하면 용서가 안 됐다라고 생각하니까 계속해서 불안한 겁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용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 단계로 이렇게 자꾸 구성해서 성도들에게 죄의 회개 단계를 엄격하게 요구하게 되면 결국 양심을 괴롭히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단락. 그러나 죄의 용서가 그들이 붙이는 조건에 달렸다면 우리들에게 그보다 더 불행하고 비통한 일이 없을 것이다. 그들은 통해와 용서를 얻기 위한 제1보라고 하면서 그것은 충분한 통해, 즉 공정하고 완전한 통해가 되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그러나 동시에 언제 사람이 자기의 통해가 공정하게 실천되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지를 결정하지 않는다. 이거 보세요. 이게 감리교의 회심 체험. 도대체 얼마큼 회개를 해야 내가 완벽하게 회개가 된 건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회심 준비론. 얼마만큼 회개를 해야 내가 회개의 90% 단계에 이르렀는지를 공정하게 그 통해 아파하는 그 회개의 단계가 완벽하게 실천되었는지를 말을 안 해준다라는 거예요. 사제들이. 지금 퍼킨스부터 시작에 대해서 존 오웬을 거쳐가지고 결국 커튼으로 넘어가고 로이드 존스까지 왔던 이런 회심 준비론에 조엘 비키가 설명하고 있는 그 각각의 신학자를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20단계, 어떤 사람은 10단계, 어떤 사람은 5단계, 어떤 사람은 3단계 자기들끼리도 통일이 안 돼가지고 왜요? 성경에 없으니까 통일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왜요? 이거 이신칭의에 관련된 문제잖아요. 회개해야 용서받고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독교의 가장 근본에 해당이 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합의를 못 보냔 말이에요. 도대체 얼마큼 회개해야 우리가 구원받느냐의 문제인데 이걸 답을 안 주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이걸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통일성 있게 말을 안 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저 사람은 10단계 거쳐서 회개를 했는데 이 사람은 3단계 걸쳐서 회개를 했어요. 이거 가짜 회개네.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사제들끼리도 결정도 안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는 자기가 몇 단계에 걸쳐서 회개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거냔 말이에요. 이게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이걸 끄집어가지고 1단계, 2단계, 3단계 검사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 그 청교도 세미나를 SNS에서 퍼날르면서 개혁주의 회개론을 이 시대에 다시 듣게 되어서 감사드린다라고 이런 댓글들이 수두룩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들이에요. 장로교 회개론도 제대로 이해 못해서 장로교 회개론이라고 개혁주의 회개론이라고 버젓이 내놓은 게 알미니안주의의 그 냄새가 잔뜩 묻어있는 그런 회개론을 개혁주의 회개론이라고
턱 내놓은 겁니다. 그것도 개혁주의 목사들이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까무러칠 노릇입니다. 이게 더 세게 회개하라라고 더 강렬하게 자기를 점검하라라고. 도대체 목사님 얼마큼 점검해야 돼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잖아요. 목사님 제가 완벽하게 회개한 건가요? 이거 누가 말을 할 겁니까? 이거를 보세요. 사람이 언제 자기가 회개, 통회한 것에 대해서 공정하게 그게 성취되었는지에 대해서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 또 사제들이 그걸 어떻게 파악하는지,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다음 달라. 이게 오늘날의 회개론하고 비성경적 회개론하고 아주 절묘하게 맞아 들어갑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물론 우리는 모든 사람이 자기의 죄 때문에 통곡하며 죄를 더욱 싫어하며 미워하도록 조심스럽게 또한 날카롭게 격려해야 된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낳는 슬픔은 후회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저도 장로교 목사니까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십계명을 설명하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나태하거나 게으르면 안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저도 열심히 회개를 주장하잖아요. 가르치잖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너무 엄격하게 회개를 단계별로 가르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 큰 죄에는 거기에 해당하는 큰 슬픔이 있어야 하며 그것은 사죄의 확실성과 서로 균형이 맞아야 한다고 요구할 때, 이렇게 엄격하게 요구할 때 참으로 통회하는 양심은 색다른 방법으로 고통을 받으며 죄에 대한 충분한 통회를 하라고 하는 것을 보고 고민하게 된다. 자기가 진 빚의 분량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빚을 갚았는지 분간할 수 없다. 스콜라 학자들은 우리의 힘이 닿는 대로 하라고 말하나 우리는 항상 같은 자리에 돌아올 뿐이다. 누가 능히 자기의 죄 때문에 통곡하는데 전력을 다했노라고 장담할 수 있을 것인가? 참 얼마나 재미있는 표현입니까? 지금 청교도 교회에서들도 회개를 그렇게 가르치고 설교합니다. 목사님 제가 열심히 회개를 했는데 그럼 어떻게 열심히 더 해야 되죠? 힘 닿는 대로 하세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그 단계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열심히 회개하십시오. 더 강렬하게 회개하십시오. 힘에 닿는 대로 회개하십시오. 목사님 저는 힘에 닿는 대로 회개한 것 같은데 이제 됐나요? 아닙니다. 내가 보니까 요즘에 예배 시간도 좀 늦고 예배 시간에 보니까 조금 졸고 계신데 아닙니다. 덜 회개한 것 같습니다. 더 세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한단 말이에요. 힘에 닿는 대로 하라라고. 도대체 얼마만큼 힘에 닿는 대로 해야 목사님이 요구하는 그 완벽한 회개를 할 수 있는 겁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자꾸 부흥의 체험, 부흥의 어떤 강렬함 이런 걸 자꾸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 단계가 뭡니까? 그 단계 어떻게 가야 됩니까? 그걸 또 이렇게 수학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그건 인본주의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로이드 존스도. 그래서 본인도 몇 단계로 정확하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기계적으로 부흥은 임하는 게 아니다 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논리가 모순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단계가 필요하다면 정확하게 단계를 말하든가, 단계는 있다고 그러면서 단계는 또 말 안 해줘요. 정확한 단계는. 이런 논리 모순이 되는 거예요. 누가 자기가 회개한 것에 대한 완벽성을 장담할 정도로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나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100%다 회개했어요 라고 장담할 수 있는 회개하는 성도가 과연 얼마나 되겠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읽어도 지금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지금 회개론 논쟁이 폭발했어요 지금. 그래서 한쪽에서는 또 회심 준비론을 주장하는 자들을 마귀 지옥에 갈 목사들이라고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비판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또 버젓이 개혁주의 이름으로 장로교가 가르치지도 않은 이런 회심 준비론 준비교리를 갖다가 장로교 개혁주의 회개론이라고 그렇게 목소리 높이는 이런 목회자들도 심각한 겁니다. 참으로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멋대로 떠드는 거예요. 최소한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이 가르치고 있고 고백하는 그 선에 목회자들은 좀 머물러야 되는 겁니다. 웨스민스터가 여기까지 말하고 있으면 그 정도를 지켜주면서 그 이후에 자기 해석을 조금 더 붙이는 건 괜찮지만 그 해석 자체를 막 넘어서면서 한쪽에서는 그렇게
웨스트민스터 7항과 19항 율법이 스콜라적이고 비성경적이고 마귀의 사탄이 집어넣은 교리라고 이러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회심 준비론을 또 웨스트민스터가 가르치고 있다라고 없는데도 빡빡 우기면서 그렇게 웨스트민스터가 가르치고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나, 또 어떤 분은 들어가 있는 거가 잘못됐다고 빼야 된다라고 이렇게 어거지를 부리는, 다 웨스트민스터의 서약한 장로교 목사들입니다. 이게 계보 신학을 하지 않으면, 역사적 신학을 하지 아니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 혼자 공부하고 자기가 깨달은 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견제를 받지 않는 겁니다. 박형룡, 박윤선, 조성만, 한국의 이러한 신학자들의 글만 잘 읽었어도, 또 벌콥, 바빙그 책만 충분하게 소화해냈어도, 기독교 강요만 충분하게 소화해냈어도 로마 가톨릭에서 이렇게 회개를 어떻게 가르쳤는지 명확하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 어렵습니까? 성도들도 조금만 도와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단 말이에요. 회개를 단계별로 끊어 나누지 말라라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서 내가 죄인임을 알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게 죄인 줄 알고, 또 십계명에서 멀어진 게 죄인 줄 알고 그 죄를 아파하면 되는 겁니다. 그 아파하는데 얼마큼까지 아파야 되는지, 그 고백의 진실성, 그 고백의 엄격성, 그 고백의 진정성, 이런 걸 너무 따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건 누가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읽어보면요. 그러므로 양심은 오랫동안 자기와 씨름하며 오랫동안 싸우기 위해 힘쓰고도 쉴 만한 피난처를 여전히 찾지 못한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안심하기 위해서 억지로 슬퍼하며 눈물을 짜냄으로써 통일을 실행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게 회개 많이 강조하는 이 청교도 교회에서는 억지로 회개하려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망, 죄인의 통해가 아니라 주의 자비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어떤 단어를 강조하는가. 죄인의 그러한 여러 단계와 준비의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넷째 줄부터 읽어봅니다. 우리는 위에서 회개하지 않고서는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고 말했으며 그 이유로서 죄를 그러나 동시에 회개는 죄를 용서받는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첨가해야 된다. 이런 단어, 이런 문장이 핵심이에요. 회개를 강조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너무 세게 강조해서 마치 회개가 우리 구원의 모든 것의 원인인 것처럼 이렇게 느낌이 들도록 너무 세게 강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균형을 맞춰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계속 그들은 양심을 괴롭히는 것을 우리의 한 의무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런 일을 배제하였다. 우리는 배제했다라는 거예요. 개혁주의는. 죄인은 자기의 통해나 눈물을 문제 삼지 않고 두 눈으로 주의 자비만을 주시하고 한다고 가르쳤다. 밑에서 넷째 줄 계속 죄인이 결코 실행할 수 없는 공정하고 완전한 통해라는 것을 하면 그 공로로 죄의 용서를 받는다고 가르치는 것과 죄인이 자기의 상태를 인정하며 새로운 원기 회복과 안식과 자유를 얻을 곳이 어딘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줄이고 목마른 자같이 구하라고 죄인에게 명령하는 것, 결국은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가르치는 것과 그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 더 세게, 더 세게, 더 세게, 더 완벽하게, 더 강렬하게 죄의 각성을 하고 회개하라라고 이렇게 완전한 통해 회개를 하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기본 개념을 가르치고 그 이후에는 그걸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자비를 알려주면 되는 것이지, 너무 엄격하게 이렇게 요구하게 되다 보면 결국 공로주의, 고행주의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4항, 고백하라는 명령은 없다. 놀라운 표현이죠. 깨끗함을 받은 나환자들에 대한 스콜라파의 은유적 추리를 반박함. 이런 여러 과정을 거쳐서 고백하라는 그런 개념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교회법 학자들과 스콜라 학자들 사이에는 고백 문제에 대한 분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도 싸우는 거예요. 이게 통일이 안 돼가지고
어떤 자들은 고백을 명령한다고 주장을 하고 고백 단계가 있다라고 그러고, 또 법학자들은 교회법이 명령할 뿐이라고 교회법에서 그냥 임시적으로 만들어낸 것이다라고 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한쪽은 고백의 단계가 성경에 있다라고 그러고 그건 교회법에서 그냥 목회자들이 정치적으로 만든 것이다라고 이렇게 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참 웃기는 그러한 싸움입니까? 둘 다 성경에 없는데, 그런데 이 논쟁에서 신학자들의 후한무치가 뚜렷하고 명백하게 나타난다. 얼마나 어리석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의 무지 때문에 이 두 이런 회개에 얼마나 많은 단계가 필요한지 이런 논쟁들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쭉 내려오셔서 이제 한 예를 드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4절에 그들은 주께서 나 환자를 제사장들에게 보내셨다라고 말한다. 이제 이런 그 본문을 가져다가 여기 나 환자가 회개하는 과정을 봐라. 이 회개의 과정과 준비와 단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고백하라라고 보내셨다라는 말인가? 레위족의 제사장들이 고백을 듣기 위해서 임명되었다라는 말을 들은 사람이 있는가? 그 고백이 몇 단계에 이르렀는지 목사가 확인해주고 제사장들이 확인해주고 이런 성경의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자, 그래서 122페이지로 넘어가면 이것은 즉 모세의 율법의 제사장들이 나병의 진행 정도를 분간하라고 하는 규정은 분명히 있어요, 성경에. 이거는 죄는 영적 나병이므로 이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사제들의 의무라고 말한다. 오늘날 제사장이 없으니까 카톨릭 사제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날은 이제 문득병이 없으니까 그 문득병은 우리 영적 병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영적으로 병 들어 있는 거를 우리가 제사장한테 가서, 과거에는 육신의 문득병이 회개한 것처럼 오늘날은 영적으로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이 사제들 앞에 와가지고 그렇게 죄의 그 진정성 있는 고백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고해성사 원리입니다. 그래서 까딱 잘못하면 회심 준비론이 고해성사의 그 방향으로 가는 바탕이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단계를 거쳐서 회개하려고 하고 또 그런 단계를 확인하려고 하는 목회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나는 대답하기 전에 내친 걸음에 묻고자 한다. 이 기절이 그들을 영적 나병의 심사관으로 만든다면 그들이 자연적 육체적 나병을 심사하려는 까닭은 무엇이있는가? 그들의 추리는 성경을 조롱하는 것이다. 레위기에서는 문자적으로 나병이지 무슨 영적 나병이에요, 그게. 레위기에서 말하는 건 진짜 문둥병이 걸렸을 때 그거를 정결하다라고 치료받았으면 확인해주는, 또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명령입니다. 이거를 다른 의미로 무슨 영적 나병이니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나는 대답하겠다. 셋째 단락, 제사 직분이 변혁한 즉 율법도 반드시 변혁하리니, 이러면서 구약의 제사장 제도는 폐지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을 함부로 따라해서도 안 되고, 또 그 제사 제도의 개념은 그렇게 회개의 단계를 검증해 주라라고 하는 그런 요구 자체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결국 이것은 율법에서 1계명, 인간이 얼마나 더럽고 부패한지, 전적으로 부패된 자인지를 가르쳐주는 그러한 비유법에 해당이 되는 율법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간 거는 자기가 회개했으니까 그 회개를 점검해 달라라고 그렇게 간 게 아니라 자기가 용서받은 것에 대한 그 열매로서 제물을 바치면서, 아직은 1세기 당시가 구약시대였기 때문에 그렇게 제사장으로부터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제사를 드리고 감사의 그 확인을 받는 그 정도의 성결하냐 안 하냐, 그것에 대한 확인 정도를 받는 그런 방식으로서 율법의 제사법과 의식법으로 사용된 것이지, 이게 무슨 회개의 몇 단계를 제사장이 확인해 주는 그런 회개의 점검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5항, 나사로를 풀어준 것에 대한 또 이 부분도 그렇게 곡해하더라는 것이에요.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위에서 다섯째 줄
여섯째 줄, 주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다는 말은 아무데도 없다. 나사로를 풀어줘라. 이제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풀어주잖아요. 그럴 때에 나사로가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점검하도록 사도들이 가서 확인하는 이런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기서 풀어주라라고 했을 때는 유대인들에게 명령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명령하셨다고 보는 편이 가능성이 더 많은 측일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도 봐라, 사제들이 우리가 회개를 잘했는지 안 했는지 점검해 줘야 되는 것처럼 신약에서도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과정 중에 거기에서도 사도들이 제일 먼저 점검자로 확인해 보라라고 이렇게 명령받았다라는 거예요. 성경 자세히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런 표현 없다라는 겁니다. 그저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기적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직접 증명해 보이려고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가서 확인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정도라는 것이에요. 이거를 가지고 무슨 또 목회자들이 회개를 점검하고 확인 받으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모든 본문들을 그렇게 사도들이 가서 죄인의 그런 회개의 진정성을 따져보고 이런 어떤 과정을 제시한 본문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6항 성경적인 고백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은 성경에 있는 곧 요한에게 세례받으러 온 사람들은 죄를 자복했으며 야고보는 우리가 죄를 서로 고하며라고 하였다고 한다. 자, 이런 본문들 사용하는 거 보세요. 아무튼 그 약간 죄를 이렇게 체크하는 어떤 그런 표현들이 있으면 무조건 끌어오는 거예요. 앞뒤 문맥 가리지 않고. 그래서 회개는 반드시 체크를 받는 그러한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목회자가 체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접근한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한테 와서 죄를 체크받았다라는 거예요. 죄를 진정성 있게 했는지 안 했는지 세례 요한은 또 그거를 체크해 봤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겠다라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대한 그 신앙 고백을 확인하는 자리이지 이게 무슨 회개의 몇 단계를 세례 요한이 체크했다고요? 웃기는 일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세례 요한이 보다가 너는 7단계밖에 안 된 것 같아. 돌아가. 너는 죄의 각성이 아직 덜 된 것 같아. 돌아가. 어떻게 이렇게 회개와 신앙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구원론의 개념을 이렇게 착각하고 또 오해할 수 있는지 참 심각한 일입니다. 야고보는 죄를 서로 고하며라고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하면서 확인을 체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고해성사가 나왔습니다. 사제 앞에 나와서 체크받아야 된다. 이게 고해성사를 주장할 때 로마 카톨릭의 중요한 근거 구절입니다. 서로 고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절 전후로 병든 자들은 장로들을 초대해서 도움을 받아라. 이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봐라. 지도자들한테 회개를 체크받았지 않느냐. 그 다음 구절에 죄를 고했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기도한 게 아니라 반드시 목사 앞에 자신의 죄의 그 정도와 단계를 체크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단계별 회개, 또 회개를 체크하려고 하는 시도 똑같잖아요. 이 로마 카톨릭이 했던 시도, 고해성사의 원리가 이런 데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최근에 회심준비론의 이런 준비 과정, 또 준비를 목회자가 자꾸 체크하려고 하는 이런 방식 접근, 같은 신학 원리인 겁니다. 125페이지에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칼빈이 책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구절을 그렇게 읽을 수 있느냐? 여기서 서로 고하며 서로 기도하라라고 돼 있다라는 거예요. 위에서 넷째 절, 그는 상호 고백과 상호 기도를 결합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제들에게만 고백해야 된다면 그들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다. 야고보의 말에서 사제들만 고백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사제들에게만 가서 고백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헬라어 알렐로이스, 서로, 순서로, 번갈아, 상호간에 이런 표현이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성도들이 서로 모여 앉아서 나 이런 어려움이 있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목사님이 오후에도 우리 성도들 또 이렇게 암 환자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다. 이런 정도지. 이게 무슨 회개를 체크하는 그 진정성을 확인하는 이런 그 내용이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도들이 서로 열심히 서로의 부족함들을 파악하고 서로 열심히 기도로 도와주는 그러한 상호 간의 기도를 말하는 것이지 사제에게 나와서 기도를 체크하고 그 회개의 그러한 진정성을 체크받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단락, 이런 하찮은 말들을 일체 버리라 읽습니다. 우리는 사도의 견해를 취하자. 그것은 단순 명료한 생각이다. 즉 우리의 약점을 서로 고백하며 서로 충고를 받으며 서로 동정하며 서로 위로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형제들의 약점을 알았으므로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들 잘못한 일이 있으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목사님한테 와서 확인받을 필요도 없는 거고, 목사님이 그걸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당신 회개했어 안 했어, 얼마큼 했어, 몇 단계까지 했어, 이렇게 체크할 필요도 없는 거고, 아주 명백하게 공적으로 문제가 될 정도로 심각하면 그때는 이제 목회자가 당회가 불러서 수찬정지라든가 또 회개를 또 요청할 수도 있는 그 정도의 공적 질서가 우리 장로교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적 회개와 공적인 회개가 이렇게 웨스트민스터에서도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만 하면 되는 것이지 이거를 엄격하게 진정성 있게 확실하게 이렇게 자꾸만 체크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이거는 로마 가톨릭의 방식인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6강까지 고해성사 원리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지 바로 체크하고 이거를 단계별로 이렇게 회개를 나누려고 하는, 또 엄격하게 엄밀하게 이렇게 진정성 있는 회개를 자꾸만 들여다보려고 하는 이런 지나친 시도에서 결국 고행주의로 넘어가게 되고 공로주의로 넘어가게 되는 이러한 심각한 회개론들이 교회사 속에서 발생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렇게 신비주의 안에서 또 엄밀한 또 이러한 하이퍼를 추구하는 이런 분들에 의해서 같은 또 회개론에 대한 실수들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러한 회개들은 절대로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들은 내 아이가 엄격하게 회개했는지 너무 체크하면서 회초리 들고 이러지 마셔요. 아이들이 이런 과정에서 부모가 너무 엄격하게 회개를 요구하게 되면 무서운 폭군과 같은 부모 밑에서 크는 그런 아이들로 외상 후 스트레스와 같은 그런 엄격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장애를 앓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성폭력이라든가 미투 운동이 사회적으로 높아지면서 아동 폭력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도 굉장히 사회적으로 인식이 공통적으로 높아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서에서 아이를 때려라라고 분명히 문자적으로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떻게 적용할 것은 다른 문제예요. 그 고대 사회에는 농경 사회였고 또 그 시대에는 그게 외적 형식으로서 아이를 훈계하는 방식으로 가능했지만 지금은 부모가 아이를 잘못 때리게 되면 아동 폭행죄로 아이가 고발하면 부모가 잡혀가는 시대입니다. 근데 이거를 또 사회가 썩었어 그러면서 부모가 아이를 회초리를 들고 때릴 수 있어야지 어떻게 이 사회가 이거를 막느냐, 이거는 비성경적인 것이다, 얼마든지 우리 자녀를 훈계하기 위해서 때릴 수 있다, 이런 논리를 펼칩니다. 그러니까 참 성경 해석이라는 게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요. 폭력을 기독교 이름으로 정당화하려고 하는지 이러한 극단주의, 엄격주의. 오늘 소득공제, 헌금 이 영수증 나눠드렸습니다. 페이스북에 보세요. 성도들이 헌금을 했으면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됐지 뭐하러 세상으로부터 환급을 받으려고 합니까? 그거는 세속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서 드렸으면 되돌려 받으면 안 됩니다. 그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하는 이 엄격주의자들 이건 비본질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국가와 교회가 좋은 관계 속에서 또 국가의 도움을 얼마든지 교회가 받을 수 있고 성도들이 받을 수 있고 그러면 또 성도들의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라면 또 환급을 이런 국가 제도를 다른 모든 사람들도 다 사용하고 있는데 왜 교회만 사용하지 못하게 이런 식으로 그 사고 자체가 이렇게 폐쇄적이고 극단적이고 엄격성을 취하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환급 받아서 헌금하고 가족들하고 맛있는 거 사 먹고 자유롭게 그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모든 부분들을 아주 엄격주의로 그러면 본인은 그 한두 가지는 자기는 엄격하게 하겠죠. 그러나 십계명에서 요구하는 그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를 완벽하게 그 본인은 목사로서 다 하냔 말이에요. 자기도 못하면서. 지금 앞부분에 이야기했잖아요. 한두 가지로 그렇게 요구하면 그 정도는 하겠지만 다른 거는 못하지 않느냐. 논리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회개하면서 또 그 회개조차도 부족한 회개인데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이 은혜로 또 우리를 보담아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의 회개도 완벽지도 않고 참 모자른 회개고 참 성에 안 차는 회개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다해 회개하면 받아주시고 용서하며 다시 또 힘을 주시는 주의 자비에 대해서 더 초점을 맞춰야지 회초리를 들고 성도들을 무서운 폭군처럼 그렇게 엄격주의로 끌고 가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또 잘못된 회개론을 바로잡아 주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